김학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답을 알고 치룬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김학균 목사님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정말 제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완전하게 해결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속으로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익명 높은 수용소, 그러면 유대인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생각하는데요. 베트남 전쟁 중에도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수용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수용소의 이름이 하노이 힐튼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최고위급 해군 사령관 짐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서 갇혀 있게 됐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총상을 입고 그 수용소에 어쩔 수 없이 잡혀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7년 6개월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야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운명을 달리하고 시체로 실려나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그 수용소에서 생존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떻게 그렇게 악명 높은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은 아직 끝이 안 났다라고 믿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국에는 자유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 경험이 이곳에서 치러지는 내 경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고 또 믿으면서 견뎌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이민자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느냐고요. 육신은 또 왜 그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잭슨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의 인생의 정막들을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고비고비 어렵고 힘들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건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전혀 징조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허황되다라고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말하기를 갑자기 내년에 사라가 내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약속만 해놓고 지키시지도 아니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아주 우습게 알고 조롱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이 99세, 내년이면 100세인데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는 임신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은 내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아직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향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엄연한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철저하게 믿겠다라고 그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고 그렇게 살기로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약속은 드디어 그의 인생에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브라함은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마 베이비 샤워를 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베이비 물품을 파는 그 스토어에 가서 장난감과 또 분유와 기저귀와 또 젖꼭지를 사용만 했을 것이에요. 주머니 아주 친절하게 그 할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할아버지 손잡으셨나봐요 하고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아니야 우리 애가 쓸 거야 그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저번은 아마 이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치매에 걸리셨나 보다라고 다시 한번 쳐다보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시간은 걸렸으나 기어코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앞으로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축복된 인생을 갈 수 있겠구나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몇 년 후 이삭의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리에 앉혀놓고 그의 탄생의 비밀을 아마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은 우리 가정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과거와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삭아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그에게 분명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나이가 100세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직접 체험을 하고 난 후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은 오늘 시험의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정답을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약 40년 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길을 나선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왜 안 났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부족하여 실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그 순간에 그가 기억을 했을 것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짐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던 나의 모든 과거 속에 하나님 그분께서 여기까지 오늘 나를 한 번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나를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들을 빼앗아가시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면 나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 나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은 그동안 그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을까요? 엄마 사라가 식사 때마다 아들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흑돼지 삼겹살을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놓고 불판을 만들어서 그 위에 구워서 뒤뜰에서 직접 가꾼 그 유기농 향수에 싸서 아들 손 버릴까 아들아 하고 입을 벌리게 하고 쏙 넣어주고 또 하나 또 싸서 쏙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삭이 먹는 모습도 어쩜 그렇게 이쁘냐 라고 말하면서 키워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너는 우리 집안의 아주 소망의 아이콘이다.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은 소망을 갖게 되며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키워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을 향하여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장래의 미래 소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리아산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요구하고 계신 것,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가정에 주신 장래의 꿈과 장래의 계획과 장래의 소망을 너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비전, 네가 이루고 싶어하는 장래의 것들, 그것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하필 모리아산이었을까요? 시온산도 있고 감람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모리아산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모리아산에서 다윗은 3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모리아산에 지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이에요. 신앙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신앙의 중심에 모리아산이 있고 신앙의 중심에 골고다가 있고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아시지요?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희는 그 신앙의 중심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 눈앞에 바라보이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따라온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가 번제를 드릴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거기까지 가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이 모순이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번제가 끝나면 아들은 죽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죽음이 아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돌아오는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 모두에게는 이제 죽음은 영원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다시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약속. 하나님은 이미 무언가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모리아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미 그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에도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이삭을 드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이지요. 20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당신이 직접 번제했을 나무를 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나무찜을 지게 했습니다. 이삭의 등에 얹혀있는 나무는 이삭을 죽이는데 사용할, 자기 자신이 죽는데 사용할 그런 나무찜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누군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자꾸만 우리를 이 본문은 인도해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던 그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억시켜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는 당신의 십자가를 자신의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만 했잖아요. 20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 죽임당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누가 거기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이때 믿음이 있는 말을 해요. 아버지, 이삭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믿음 있는 말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내 아들아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소리질렀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까? 아버지, 나를 살려줄 수는 없나요? 아버지,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삭의 그 질문이 우리 마음속의 기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날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질문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다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요, 너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치르는 시험의 정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면서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을 쌓을 그곳 옆에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묶어놓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 이삭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기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한 번도 약속을 어겨보신 일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야 할 일이 한 번도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 맞는 거지요라고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의 합동작전이 그래서 벌어져요. 서로 믿음의 영적인 코드가 맞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묶으면서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번제단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키가 좀 적으니까 아버지가 좀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아버지가 번제단에 엉묶어 올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드는 칼은 칼끝이 아들 이삭의 목줄을 향하여 내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칼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목줄을 향해서 내리칠 때 멈칫거렸다는 소리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의 목줄을 따야 하는데 왜 아버지는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까? 세상에 무슨 이렇게 잔인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 잔인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날 어떻게 교회에 나오며 하나님을 믿으려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아주 다급하게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보통의 경우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부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급하게 두 번이나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음성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하였으니 내 뒤를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아들에게 손을 절대로 대지 말라라고 그 이 말씀이 나온 후에 곧장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순양은 내 뒤에 내가 준비해 놓았다라고 그래서 고개를 돌리고 그 순양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 신앙의 고백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렸던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칼을 거두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가져와요. 번제단에 묶여있는 아들 이삭을 들고 이제는 양을 묶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이삭아, 너 보았지? 내가 너한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 너 보았지? 내가 너한테 믿음의 고백으로 한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주시는 그 현장을 너 목격했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것을 너는 직접 보았지라고 그는 분명하게 그 아들 이삭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 아들과 아들 이삭과 아버지의 모습이 과연 그날 어땠을까요? 이제 번제단에서 내려와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번제단에다 눕혀놓고 번제를 드리며 서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과연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이 그날 그곳에 아브라함으로 서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생각에 제가 거기에 있었다면 저는 한없이 기뻤을 것 같아요. 한없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지도록 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시험의 해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삭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부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의 지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 부활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나의 미래,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실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우리 인생의 해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인생의 해답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그 해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그 시험에 통과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오늘 아침 이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것입니다. 알렌 힐러라는 사람이 쓴 운명의 바람이라는 시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다른 한 배는 서쪽으로 간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지 간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도지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돛을 달으실 때 이 아침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하는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진 세상이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처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20장 17절 18절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내 미래의 그 배에 돛으로 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다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